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주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십니다. 그 은혜와 구원의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정직히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완악함과 교만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 성으로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더 퍼지지 않고 멈추고 사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그러나 안전하게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온 지구촌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튼튼하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복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다시 전국으로 아버지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소식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그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와 또 몇몇 언론에서 못하는 사실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창문선사를 보내셔서 막아주시며 더 퍼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그리고 안전하게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심령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은혜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라가 아버지 안정되기 원합니다. 화평하기 원합니다. 든든히 사는 성장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의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 위하여 예배와 말씀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우리 성도님 자리에서 큰 은혜 받아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과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시고 이 무더운 8월 마지막 주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이 위축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해 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푸모방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얻고 실천하는 우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8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주합해 드립니다. 이전에 누렸던 일상의 평안이 너무나도 그리운 요즘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나 비판이 아니고 오직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은혜를 베푸시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를 베푸시니. 기대하며 은혜 바른 마음에 소망합니다. 예수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거룩한 주를 들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발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가운데 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찾고 부르는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 있는 그 현장과 그 가정과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성전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궁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소득에 여러 가지 기도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구별하여 여러 목적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하신 곳으로 만족함을 누리도록 채워주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또 길을 만들어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고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고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일 이제 화요일에 특세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1부, 2부 그냥 나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드리시고요. 평일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시던 분들 외에 더 나오지 마시고 다 이제 그 시간에 좀 일어나셔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이게 전송해 드릴 테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고 9월을 기도로 시작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냥 보통 평일처럼 드리는 예배예요. 뭐 어떤 특송이 있거나 또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9월을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잡혀와서요,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할 정도로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는데,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훨씬 전부터 팔레스타인의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나 부르시고 또 여러 조상과 열조들을 인도하시고 그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모세에 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이게 탄로가 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절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참 밑바닥의 삶을,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무력한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시내 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 스데반이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광야교회라는 단어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팔레스타인의 광야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끝도 없이 펼쳐진 그 메마른 황토빈 광야에 있고,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 그 닿아 있는 하늘이 전부이죠. 그리고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곳이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광야에 가끔씩 정말 떨기나무 같은, 가시나무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떤 생명력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광야이고요. 그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광야에, 그 척박한 광야, 메마른 광야에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코로나19는 우리 모두를 끝없이 펼쳐지고 또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기 힘들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광야로 내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 공동체, 또 오래전에 중단된 우리 다음 공동체, 우리 주일학교 예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성경 공부가 언제 과연 회복이 될지 전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대부분 정말 많이 참 낙심이 되고 힘든 줄로 압니다. 경제 전망도 어둡기만 하고 아이들도 마음껏 학교 운동장을 또 뛰어다닐 수가 없고요. 또 언제 학업과 등교가 정상적으로 교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 낯선 환경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야 됐듯이 전 세계도 또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을 좋든 싫든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광야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부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나왔던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을 늘 동경하고 그리워했고, 또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39절부터 4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지자의 책이란 아모스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들은 광야에서 율법을 쫓아 제사를 드릴 때도 그냥 형식적인 제사였다 를 했다 그렇게 말해요.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하늘의 천사 숭배에 빠지고 이방 사람들의 몰록의 장막과 별을 섬기는 우상 숭배들을 계속 행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 그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을 또 스데반은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38절 말씀,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로 광야에 있었어요. 또 그들과 마찬가지로 광야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받아서 전한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이른바 모세오경이라고 일컫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구약 성경의 4분의 1의 분량이고요. 그리고 신구약 전체 성경의 5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정말로 방대한 분량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혼자 받아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장소가
웅장하고 안전하고 또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의 광야, 신의 광야, 그리고 모압 광야, 그 끝을 알 수 없고 척박하고 물 한 방울 없고 정말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항상 사모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모세도 광야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동일하게 혹독한 광야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끝이 없는 황량한 곳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대응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한쪽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늘 애굽, 곧 물질의 풍요와 향락을 사모함으로 그것에 대한 갈증으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모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을 더욱 사모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그 광야의 교회는 결국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고, 그 기질과 그 특성이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광야의 고통 속에서 과거에 누렸던 애굽의 세상의 그 경제와 향락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현재의 불편함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함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의 비전과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언젠가 이 광야의 삶이 끝자락에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아까 헌금 영상으로 감상을 했던 찬양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 이제 그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유명한 찬양이에요. 이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시나크라고 하는 이 여성 찬양 사역자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찬양을 만들라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주는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그리고 후렴입니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광야에서도 길을 만들어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믿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그 이후에도 세상의 신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43절에 나와 있는데요. 43절 말씀.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함락이 되고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하나님의 심판, 징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성 없는 예배를 드렸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스데반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리가 망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던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참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로잡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해야 되는가 아니면 순응하고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참 그들의 그 본질적인 이 상황에 따른 본질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싸우고 저항하자라는 사람들과 현실을 인정하고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극명하게 갈렸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에 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시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징벌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 매를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고 그 징벌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너희를 괴롭히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예배의 초소인 그 성전을 무너뜨린 그 나라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나라의 왕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성읍,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과
가끔의 한국교회가 놓인 상황이 꼭 같지는 않지만 참 매우 유사한 특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예배 현장의 중단이라고 하는 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금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저항하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현장 예배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이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라와 정부에 순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생각과 기류가 한국교회 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다시 말해서 나라의 평안함이 곧 교회의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끼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라의 평안함이 교회의 평안함이다. 한 번 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평안함이 교회의 평안함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나라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참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되었고, 한참 이제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의 상황처럼 그때와 신천지와 방불하다 느낄 정도로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이단과 한국교회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사회 인식이 참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선과 평가가 다소 좀 과장이 됐고요. 지나치게 참 오해받는 측면도 있지만 억울하다고 소리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우리의 무례함과 교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인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목회하는 세습 목사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늘 그 아킬레스 건처럼 늘 불편함과 같은 민망함으로 정죄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저와 아내에게 주일마다 계속해서 굉장히 신실하게 문자를 보내서 그 목회 세습을 비난하는 내용을 보내는 익명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다 옳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는 개인의 기업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회개하라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수개월 동안 거의 1년간 매 주일마다 예배 직전에 계속해서 막 신실하게 보내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제 마음의 감정이 무너지고 너무 참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당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고이지로 목사님의 소천이 있었고, 또 다른 목회자를 뭐 어떻게 청빙할 수 없는 재정적인 교회 상황도 있었고, 또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채 대도시에서 대형교회 세습한 것처럼 싸잡아 세습 목사라고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고 또 억울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참 그 분한 마음을,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억울해요. 정말 저 힘들어요. 그때 그 상황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왜 이런 정죄와 비난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규야, 너 인정해라. 너 세습 목사 맞아.
너 어차피 죄인이야.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편한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억울함을 하소연하니까 갈등은 더 커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현장 예배 중지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증오와 비난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다른 몇몇 교회를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세상의 다른 어떤 교회가 한국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우리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인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죄인됨을, 교만함을, 무례함을,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공동체를 소홀히 여겼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본이 될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한국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이 세상과 사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조롱과 또 참 냉소와 비난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억울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매를 달게 받는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그리고 안전을 위한 나라의 정책에 저항하지 말고 협력하고 기도해서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현실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광야의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의 끝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끈과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어디 있든지 예배자로서 서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누구보다도 영감 있는 예배자로서 신실한 예배자로서 서셔서 우리 한국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다시 이번 기회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서 있는 이 가족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이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서 정직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로서 어디서든지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요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참 국민 앞에 이 사회 앞에 참 무례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고 예배와 이 공동체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맡게 하시는 매를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감히 비견될 수는 없으나 지금 우리는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성전이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온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앞에 일상의 누림과 생명과 건강의 위협, 그리고 암울한 경제 속에서 현장 예배 중지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생계의 위기에 직면한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위선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낯선 광야에서 우리가 처해 있으므로 앞이 보이지 않고 삶이 매우 좀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새로운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어 먼지 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어 먼지 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